사해사본의 발견과 출판.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번역자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1장 히브리어 본문의 상태에서 필자는 우리에게 전해진 히브리어 본문에 우연한 실수나 고의적인 본문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성경 번역자는 변경된 본문까지 회복해가면서 번역을 하게 된다는 점을 밝혔다. 구약 성경 번역의 대본이 되는 히브리어 본문이라고 하면 그것은 곧 마소라 본문을 일컫는 것이다. 비록 마소라 본문의 전신이었던 전마소라 본문 이 기원 전부터 형성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기원 후 7세기이므로 마소라 본문 이 확정되기 이전에 나온 고대의 히브리어 사본과 고대의 번역본들은 마소라 본문 가운데 변경된 본문을 회복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이다. 고대 히브리어 사본으로는 사마리아 오경과 사해사본이 있고 고대 번역본들로는 그리스어역 70인역, 시리아역 페시타, 아람어역 타르굼, 라틴어역 불가타 등이 있다. 이제 히브리어 사본인 사해사본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해사본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들을 수 있는 사해사본 발견에 얽힌 이야기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해사본 박물관 설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사해사본의 출판에 관한 소식도 전하고자 한다. 1. 사해사본의 발견. 1947년부터 1969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사해 서북부 유대 광야에서 유대 광야 두루마리 혹은 사해 두루마리로 불리는 구약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었다. 모두 11개의 동굴에서 에스더기만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에 속한 모든 책들의 옛 사본들이 여러 종류 발견되었다. 거기에서 발견된 여러 종류의 사본들은 현존하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보다 1000년 이상이나 더 옛것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본문이 확정되기 이전의 본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본문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유대 광야 두루마리의 발견은 20세기에 발견된 다른 어느 고고학적 발견보다도 성서학계에 커다란 흥미와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뉴욕타임즈는 에드문드 윌슨의 사해 두루마리가 1956년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58년 4월 15일자 뉴욕타임즈는 사해 두루마리 발견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9년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회가 신학논단 제5집에서 사해사본을 특집으로 다뤘던 일이 있다. 그 후 연세대학교 민영규 교수의 예루살렘 입성기 중에서 무려 10회 21회부터 30회까지를 사해문서의 쿰란 유적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일이 있다. 그 말씀 1993년 2월호에서는 화보를 통하여 사해사본이 담겼던 항아리와 쿰란 제1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두루마리, 사해사본이 발견된 동굴 가운데 제4호 동굴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1947년 겨울의 그 엄청난 발견은 사실 우연이었다. 사해 서북부 유대 광야는 근 20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아무도 정착해본 적이 없는 불모지이다. 다만 아랍 유목민들 베두인 이 계절을 따라 옮겨다니는 황량한 들판이다. 아랍 유목민의 한 목동 무하마드 아드 디브 머헤미드 ADHD 아드 디브는 늑대라는 뜻임은 자기가 먹이던 양떼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는 잃은 양을 찾아 계곡을 뒤졌다. 어느 한 계곡에 왔을 때 벼랑 위로 조그마한 동굴 입구가 보였다. 사람이 드나들기에는 작고 광야의 들귀신들이나 드나들 듯한 음산한 굴이었다. 사해 부근의 유대 광야에는 이런 굴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소녀는 혹시 들짐승이나 있으면 어쩌나 해서 돌을 던져보았다. 그러자 동굴 안에서 단지가 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돌을 던져보았다. 여전히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인가가 저 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드디어 그가 굴 속에서 발견한 것들은 다음과 같은 사본들이었다. 1. 이사야서 사본 1QISAA1에서 66장 2. 이사야서 사본 1QISAB 주로 38에서 66장 부분 3. 하박국서 주석 4. 훈련 교본 더 마뉴엘 오브 디서플린 5.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사이의 싸움 6. 감사 찬송
7. 외경 창세기. 이것들 중 성경 사본들은 오늘날의 마서라 본문보다 1000년이나 더 오래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로 놀라운 발견이었으나 그 목동으로서는 단지에 담겨져 있던 그 가죽 두루마리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다. 다만 큰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가죽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만이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는 그중 일부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두 수성공 칸도 켄도에게 보였다. 그의 본명은 카를 이스칸더 샤인 케일 이스켄더 샤인이지만 현지에서는 그를 칸도라고 부른다. 칸도는 시리아 정통교회 교인이었고 무하마드 아드 디브보다는 유식했던 것 같다. 칸도의 눈에는 그 가죽이 단순한 가죽이 아니라 글씨가 쓰여 있는 만큼 단순한 가죽 이상의 가치를 가진 어떤 경전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사본 두루마리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시리아 정통교회의 대감독 메트로폴리탄이던 아타나시우스 예수 사무엘 아타나시우스 예슈 사무엘에게 보냈다. 이렇게 해서 쿰란 제1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들 중 위에 1347 두루마리가 몇 차례에 걸쳐 그에게로 넘어갔다. 사무엘 대감독 역시 성서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독하거나 연대를 추정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본들이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라는 것과 그것들이 발견된 곳이 지난 2000여 년 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사본의 연대가 고대까지 소급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 재빨리 착안하였다. 한편 다른 경로를 통해 쿰란 제1동굴에서 발견된 나머지 두루마리들의 일부가 1948년 당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과의 엘리에제르 리파 슈케니, 엘리제 리퍼 슈케니 교수의 손으로 들어갔다. 쿰란 제1동굴의 것으로서는 256 두루마리. 슈케닉 교수가 그 사본들을 입수하기까지 겪은 우여곡절은 유명하다. 두루마리의 단편만 검토해보고서도 그 두루마리의 참 가치에 놀란 슈케닉 교수는 그런 사본들이 베들레헴에 더 많이 도착되었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지척에 있는 마을이다. 그러나 당시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사이에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고 베들레헴은 척지였기 때문에 그리로 여행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슈케닉 교수는 가가나 이스라엘 국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그의 아들 이갈 야딘 YY 장군과 이 일을 상의하였다. 이갈 야딘 장군은 이미 고고학자로도 인정받고 있던 학자였다. 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과 교수가 된 인물이다. 이갈 야딘 교수는 그때를 이같이 회고하고 있다. 제 부친께서는 그 두루마리들을 보시러 베들레헴으로 가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전선을 거쳐야 되는데 한 민간인이 물건을 가지러 전선을 뚫고 적 진지로 들어간다고 할 때 그것을 허락할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저는 군사령관으로서 그 일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친과 저는 고고학자입니다. 그 기막힌 물건 사해사본 두루마리 이 지척인 베들레헴에 있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고학자의 입장에서 제 부친께 꼭 가셔서 그것을 가져오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된 도리로서는 무엇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잘 엄호를 해드릴 테니 다녀오시라고 했지요. 결국 슈케닉 교수는 베들레헴에 잠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구두 수성공 칸도를 만나 나머지 두루마리를 입수하였다. 그러나 그때 슈케닉 교수는 도굴한 유물을 불법적으로 사들인 것이 위법행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스라엘 수사 당국으로부터의 추궁이 두려워서 그는 사들인 사본들 중에서 일부를 칸도의 찝찝들에 묻고 일부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두 주위로 슈케닉 교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파묻은 단지를 꺼냈다. 단지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는 시커멓게 썩은 가죽의 악취만 풍기고 있었으며 이미 사본은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해 있었다. 해발 -300m의 쿰란 광야에서는 2000년을 견뎌온 가죽 두루마리가 해발 800m의 베들레헴에서는 단 두 주일을 못 견뎌 썩고 말았던 것이다. 사해사본 박물관 기원전 200년경의 성경사본을 포함한 4벌의 사해 두루마리를 팝니다. 수익금은 본 교단 시리아 정통교회의 기독교 교육 및 선교 기금이 될 것이며 이 일에 단체나 개인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1954년 6월 스트리트 저널지 광고란에 나왔던 사해사본 경매 광고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4벌의 사해 두루마리는 쿰란 제1동굴에서 나온 7벌의 두루마리 중 시리아 정통교회의 대감독이 가지고 있던 이사야서, 사본 1QI, 하박국서 주석, 훈련교본, 외경 창세기 등을 말한다. 같은 동굴에서 발견된 것들 중 다른 3벌의 두루마리인 이사야서,
사본 1QI,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사이의 싸움, 감사 찬송 등은 히브리 대학교의 스케닉 교수가 가지고 있었다. 스케닉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쿰란 제일동굴에서 나온 이사야 사본들이 기원전 1에서 2세기의 것들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 중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전 세계에 밝힌 것은 1948년 12월 31일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 시리아 정통교회의 사무엘 대감독은 육감으로 남아 자기가 입수한 네벌의 두루마리가 굉장한 보물일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스케닉 교수의 그 발표가 있자 이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이 거부가 된 것이었다. 그 두루마리들이 세계적 보물로 확인되었으니 이제는 부르는 것이 값이 될 것은 확연했다. 사무엘 대감독은 전쟁이 많은 팔레스틴에 이 귀중한 보물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불타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구실로 그것들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야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아타나시우스 예수 사무엘 대감독이 시리아 정통 최고의 권자를 버리고 네벌의 두루마리를 몰래 숨겨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미국으로 간 것이 1949년 1월이었다. 벌써부터 사진 폭사판을 편의학계에 공개하기를 바랐던 예루살렘의 미국 동방학 연구소 어메리컨 스쿨 오브 오리엔털 리서치인 저루설럼의 학자들은 사무엘 대감독이 이사야서 사본 1QI에 포함된 네벌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자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사진 폭사판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그 이익금은 연구소와 사무엘 대감독과 각각 50%씩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밀라 버로우스가 편집한 성마가 수도원의 사회 두루마리 제안권 이사야서 사본과 하박국서 주석이다. 출판 비용은 8,000불이나 들었고 사무엘 대감독에게 돌아간 이익 배당금은 겨우 300불이었다. 사무엘 대감독은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 두루마리들을 경매에 붙이기로 작정하였다. 요르단 정부는 팔레스틴의 요르단 영역 안에서 발견된 유물의 불법적 국외 반출에 항의하였다. 히브리 대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머지 네벌을 확보하고자 했다. 경매 과정에서 한때 이사야서 사본 한 벌만도 40만 불까지 말이 났었지만 결국 그 두루마리는 25만 불에 팔렸다. 그것을 산 사람은 스케닉 박사의 아들 이갈 야딘이었다. 민간 재단 어메리컨 펀드 포 이즈리얼 인스티튜션즈에서 10만 불, 이스라엘 정부가 15만 불을 지불했으나 나중에 사무엘 코테스만 디 세뮬 가츠먼이라고 하는 뉴욕의 독지가가 25만 불을 기부하여 민간 재단과 이스라엘 정부에 각각 환불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사회사본실 입구에는 사무엘 코테스만과 그의 아내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사실 사무엘 대감독이 그 네벌의 두루마리를 바꿔서 구두 수성공 칸도에게 준 것은 겨우 97불 20센트였다. 그중 32불은 칸도에게, 나머지 65불 20센트는 베두인 소년에게 돌아갔었다.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을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으로 책의 전당 더 슈라인 오브 더 북이라고 하는 사회사본 박물관이 있다. 독특한 건축 양식부터가 방문객들에게 호기심을 일으킨다. 직육면체의 검은 대리석벽과 흰 돔을 서로 마주보게 지은 것은 쿰란 공동체의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사이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들의 중요한 신학 사상을 건축 양식을 통해 나타내 보인 것이다. 검은 대리석은 어둠의 자녀를 가리키고 흰 돔은 빛의 자녀를 가리킨다고 한다. 검은 대리석이 주는 중압감은 보는 이들에게 2000년 이상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짓눌렀던 박해를 상기시킨다. 지상으로 보이는 흰 돔은 지붕이고 박물관 자체는 지하에 들어있다. 검은 대리석벽 옆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으며 입구에서 사회사본실까지 이르는 지하 통로는 무등변 사변형 아치들이 서로 엇갈리게 연속되어 있어서 마치 본래 그 사본들이 보관되어 있던 동굴을 실감케 한다. 실내 온도와 습도는 항상 일정하도록 조절되어 있어서 진열된 사본의 부패를 방지하고 있다. 사회사본실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커다란 단지 안에 들어간 기분을 느끼게 된다. 땅 위로 솟은 흰돔의 모양은 바로 사본이 들어있던 단지의 뚜껑을 모방한 것이고 실내의 단순한 내부 구조는 바로 그 단지 속을 본뜬 것이다. 중앙에 높이 솟은 손잡이 모양의 꼭지가 달린 커다란 원기둥은 그 단지 속에 들어있던 사의 두루마리 모양을 확대시킨 것이다. 그 원기둥의 윗부분에는 쿰란 제1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 사본을 실물 크기로 복사하여 붙여놓았다. 실내 벽으로는 들어가면서 훈련교본, 하박국서 주석, 감사찬송 등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 실물들이 진열되어 있다. 3. 발견된 구약 사본들. 에스더기를 제외한 구약의 모든 책이 다 발견되었다. 발견된 구약 사본 총목록은 젤린포러의 구약성서 개론에 실려 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단편뿐이다. 여기서 단편이라 함은 두루마리 사본의 조각을 뜻한다.
제1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첫째 사본 1QI 하나만이 1에서 6장까지 다 들어있는 완전한 형태의 두루마리이다. 그 외에는 불완전한 형태의 두루마리이거나 단편들이다. 예를 들면 제4동굴에서 발견된 예레미야 7에서 22장, 사큐제이은 7장부터 22장까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 조각들만 남아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해 두루마리의 인쇄본들은 다음과 같다. 1950년에 버로우스 M, 버로즈가 트레버 J, C, T와 브로울리 W, H, 브라울리의 도움을 받아 성마가 수도원의 사해 두루마리 더 데드시 스크롤즈 어브 스트리트, 마크스 마너스테리를 2권으로 편찬해냈다. 한 권에서는 쿰란 제1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첫째 사본 1QI과 하박국서 주석 1QH의 사진판과 해독판을 보여주고 있다. 1954년에 이갈 야딘 Y 교수는 그의 아버지 엘리에제르 스케닉 교수가 생전에 출판했던 감추어졌던 두루마리 MG I 1948, II 1951을 보강하여 감추어졌던 두루마리 보물 OHH를 출판하였는데, 여기서는 쿰란 제1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둘째 사본 1QI과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사이의 싸움 1QM과 감사 찬양시 1QH가 들어있다. 이것의 영어 번역판 더 데드시 스크롤즈 어브 더 히브르 유너버서티 이 1955년에 나왔다. 1955년부터 유대 광야 발견물 디스커버리즈인 더 제이 데저트 이하 DJD 총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바르텔레미 D. 바셀러미가 펴낸 유대 광야의 발견물 제한권 쿰란 제1동굴 1955에는 쿰란 제1동굴에서 발견된 사본들, 곧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사사기, 이사야, 에스겔 등의 사본 단편들의 사진판, 해독판, 주해 등이 들어있다. 1960년에는 브루아피, 비와 밀리크 J, D, M와 롤랑트 보아, 디보크스가 편집한 유대 광야 발견물 제두권, 무라바하트 동굴 DJD IIRS GDM가 나왔다. 무라바하트에서는 성경 밖의 문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성경 본문 자료로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사야 등의 단편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사본들의 사진판, 해독판, 설명 등을 볼 수 있다. 1962년에는 빌레 M, 빌러드와 밀리크 J, D, M와 롤랑트 보아, D, 포크스가 편집한 유대 광야 발견물 재세권 쿰란의 여러 동굴에서 나온 사본들 DJD IIIRS 페티츠 GDQ이 나왔다. 여기에는 쿰란 제2동굴, 제3동굴, 제6동굴, 제7동굴, 제10동굴에서 발견된 구약 각 책의 여러 사본들과 성경 밖의 여러 문헌 사본들의 사진판과 해독판, 해설이 들어있다. 1965년에는 샌더스 J. 샌더즈가 편집한 유대 광야 발견물 제네권 쿰란 제11동굴의 시편 두루마리 TJD IV 더 살름즈 스크롤 어브 큐 케이브 11가 출판되었다. 1968년에는 알레그로 J. M. 얼레그로가 편집한 유대 광야 발견물 제5권 쿰란 제4동굴 DJD BQ 케이브 4I 4Q 158 186이 나왔다. 여기에는 이사야서 주석, 호세아서 주석, 나훔서 주석, 스바냐서 주석, 시편 주석, 애가 본문 등이 포함된 여러 문헌의 사진판, 해독판, 설명 등이 들어있다. 1971년에는 쿰란 제11동굴에서 발견된 욥기 타르굼이 출판되었다. J, B, M, 벤더 피어, S, 벤더 W 디러 T 디자브 디라 CDQ. 1977년에는 토브가 편집한 유대 광야 발견물 제6권 쿰란 제4동굴 DJD 바이크유 G4 II1 A, T, M의 T4Q 128 4Q 157이 출판되어 나왔다. 여기에서는 쿰란 제4동굴에서 발견된 사본들인 레이기 타르굼, 욥기 타르굼을 볼 수 있다. 유대 광야 발견물 총서는 아직도 완간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15년 동안 다른 새로운 편집이 출판되지 않고 있다. 구약 밖의 본문으로는 1956년에 아비가 된 A와 야딘 Y 편집의 외경 창세기 제너서스 어가 나왔다. 1957년에는 멜러피, 웬버그 말러가 편집한 훈련교본서 더 매뉴얼 어브 디서플런과 유대 광야 본문 연구 스터디즈 안더 텍스츠 어브 더 데저트 어브 주더 총서 한 권으로 나왔다. 1960년에는 닐센 S 홈 닐선의 호다요트 쿰란에서 나온 CH 살름츠 프롬 Q가 나왔고, 1961년에는 같은 호다요트가 만수르 머나움 M 편집의 감사 찬송 더 생크스 기빙 H로 나왔다. 이것은 유대 광야 본문 연구 총서의 제3권이다. 이 총서는 라이덴의 J 브릴사이, J 브릴에서 나온 것으로서 모두 9권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제한권과 제3권은 발견된 문헌의 본문 자체를 번역하고 주석을 단 것이다.
벤 치온 바콜더 벤 자이언 W와 마틴 아벡 마턴지. 편집의 미간행사의 두루마리 쿰란 제4동굴의 아람어 본문 예비 편집어 프릴리머네리 어디션 오브 더 AIC 텍스트 프롬 큐 케이브 폰 다마스쿠스 계약 일명 사동문서 과 에센파 달력의 해독판이다. 1992년에는 사의 두루마리 사본 기금되듯이 스크롤즈 파운데이션이 새롭게 구성되어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나머지 사본들에 대한 편집과 출판 계획이 세워지고 있으며 1992년 11월 22일에 샌프란시스코 성서학회 총회에서 자문위원회의 첫 번 모임이 있었다. 네덜란드의 제이프릴 출판사에서는 1993년에 토브가 편집한 사의 두루마리 마이크로 피치 더 되듯이 스크롤즈 안 마이크로 피치가 나온다. 1947년에 사의 두루마리들이 발굴되기 시작한 이래 지난 40년 동안 많은 사본들이 공개되었는데 이번 마이크로 피시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포함될지는 몰라도 예고한 내용을 보면 쿰란에서 발굴된 것을 위시하여 와디 에드 달리에, 와디 무라바이트, 키르벤 미르트, 나알 헤베르, 마사다 등에서 발굴된 두루마리를 포함할 것이라고 한다. 사의 두루마리의 미공개 두루마리의 출판은 구약 본문 연구에 더욱더 밝은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